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세 지마를 당하여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 우리의 껄끄러운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걷지 못함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깨트리시며 그 땅에 이르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고 받을 말씀이 우리들의 지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이제 들어가 차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죠. 평탄대로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방법, 최고의 전략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광야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체질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무장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이웃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역사는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겨놓은 그러한 원주민들이 가시가 되었음을 보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아멘하기 참 어려운 껄끄러운 마지막 56절은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도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그들에게 행하겠다 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 안에 뿌리 뽑히지 않은 이 세상적 방법과 세상적 권위와 세상적 재능들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한번 하도록 버려두겠다, 유기하겠다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준 것은 혹여라도 남겨 있을 세상의 찌끄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성도가 될 것인가. 그 부끄러움을 오늘 아침에 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껄끄러운 그 마지막 하나까지 내려놓는, 사실 남겨진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그 시초는 인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인정 어린 감정 때문에 남겨놓은 지파가 결국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품인 것이죠. 이 성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약속을 잊으라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최선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선물처럼 주신 것이에요. 선물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성품, 심지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인정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려야 되는 마지막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땅은 부족함이 없는, 병들미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죽음도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한 풍요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다?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특별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우리의 염려거리, 우리가 걱정하는 거리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굶지 않겠다는 거예요. 굶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로 한 절을 더 넘어가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에 발도 딛기 전이에요. 마지막 그 광야에서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을 들어가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이 집 계약을 할 때 전세나 월세나 도장을 찍게 되어져요. 도장 찍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파해질 수 있지만 도장 찍으면은 왠지 지금 불안해도 이사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되어져요. 이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도장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성도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을 그 영혼에 꽝 찍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라고요? 가나안이라 칭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성같이 장난감 집같이 우리가 잠시 놀다가 내려놓고 돌아가야 될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다 놓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은, 그 도장을 받은 사람은 죽을 것 같이 연연하지 않아요. 물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붉은 도장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찍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그냥 소설처럼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현실적인 하나님의 도장이고 우리의 영혼에 찍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역사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장난감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너희라 부르는 것은 어떠한 혈통적 종족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약속의 딸들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음에 대한 약속,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땅을 들어가야 차지합니다. 약속만 가지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도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들어가서 차지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는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뭐 어떤 곳이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발바닥. 이것을 이 문자적으로 조금 오해를 하게 되면은 뭐 복음을 전하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먼저 그 땅을 가서 밟는 여호수아 기도라는 그 지경을 밟는 건 이것조차
이것 자체가 이 선교고 어떤 그 도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한 그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밟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땅을 밟아야 되냐면은, 그 땅을 밟아야 되냐면은 너희가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위에 딱 올려가지고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이 허이 하면서 마치 이 바람에 이 먼지 날아가듯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그 땅을 밟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전쟁 가운데 앞장서야 되고, 그 땅의 건축 가운데 내 속에 흙을 묻혀야 되고, 그 땅에 세울 십자가에 우리의 심장을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약속의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인이 되세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자리자리마다 중심 인물이 되셔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하여서. 저는 이레교회 성도들에게 감히 부족하지만, 어리고 부족하지만은 처음에 올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또 그 얘기할 만큼 아주 지겹도록 외치는 말씀인데요,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 되지 말라고, 일꾼이 되라고. 구경꾼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일꾼은 고난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추수 때 달라져요. 추수 때 달라집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아침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거민들을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야 돼요. 아니, 몰살시켜야 된다라고, 남김없이 몰살시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52절 5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뭐가 강조되었죠? 다예요, 다. 다 쪼가리 남겨놓지 말고 다 깨트리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너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한 것, 허망한 것, 이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닦아내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이 들어와 나의 기준이 될까 봐, 세상적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의 질서가 될까 봐, 커지면 부흥이고 작아지면 실패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 질서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까 봐, 성도들의 마음에도 들어올까 봐, 많이 벌면 축복이요 망하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1차원 동물적인 그러한 세상의 질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서가 될까 봐,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구석이 있다면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잘되고 못되고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거류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발바닥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55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가시가 되어서 저들의 옆구리를 찌르고 눈에 가시가 되어져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보고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은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우상 숭배, 허망한 것, 우리가 세운 신상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 밟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발자국, 거인의 발자국 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한 차지가 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방해 요인들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꺼내 놓으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이 아침의 말씀에 저희는 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하루도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함께 갈 수 없는 껄끄러운 것들, 세상 질서들, 세상의 가치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으로 믿고 아멘하여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 땅을 기꺼이 차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좀 안타깝게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만은 땅을 차지하라. 이거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약속이기도 합니다. 발을 내디디세요. 내디디세요.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보일 거고 추락할 것 같아도 추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직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담대함으로 말씀과 함께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그 땅 확신 가운데 감사하면서 축복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하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라오스 땅에서 정탐하고 있는 우리 최희동 전도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땅을 그 지경을 밟았으니 이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